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도록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가서 압살롬과 다윗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점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점령이 되고 백향목 궁궐도 함락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왕 다윗은 주랭랑을 치고 온 백성들은 새로운 왕 압살롬을 만세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현재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해야지만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궁궐에서 전략회의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12,000명의 정예 군대를 뽑아서 기습전을 펴자. 번개같이 기습전을 펴서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후세라는 사람은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다윗과 전면전을 벌이자. 다윗이 성에 숨으면 밧줄로 성을 꽁꽁 묶어서 그 성을 아예 강물의 바다에 빠뜨리자. 인해 전술이라는 작전을 제안을 합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은 기습 작전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멸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보다는 후세의 나쁜 전략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다윗은 이런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궁궐 안에서 비밀 전략회의가 되어진 곳이어서 이걸 어떻게 다윗에게 알려주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후세가 이 궁궐에서 일어난 비밀 전략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점 조직을 활용을 하죠.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죠. 후세라는 사람이 궁궐의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좀 인해 전술 작전을 쓰자 그런 안을 해서 채택이 되죠. 근데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몰래 궁궐에서 빠져나와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여기 나오는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때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죠. 10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후손으로 뼈대가 있는 자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한참 1000년이 흐르면서 형식은 있고 뼈대는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어쨌든 후세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전달이 되고 그 두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 소식이 전달이 되죠.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자기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샘 곁에서 한 여종에게 이 소식을 은밀하게 전하고 이 여종이 또 다윗에게 전하는 그러한 어떤 점 조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후세, 사독, 아들, 여인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극비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수상한 모습이 압살롬 군에 이제 포착이 돼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멎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사장의 아들이 꼬리가 잡혔어요. 압살롬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두 아들이 급하게 바울임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바로 우물 속으로 숨게 되고 또 다행스럽게도 그 집 여인이 어떤 곡식 찢는 것들, 멍석 같은 것들을 우물 위에 펴놓고 곡식을 막 이렇게 좀 타작하는 것 같이 쌓아 놓아서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와서 그 두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다. 벌써 두 사람은 저 시내 건너 벌쩍 갔다라고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두 탐정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두 탐정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발각이 되죠. 그때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 두 탐정을 숨겨두고 3대 사이에 숨겨두고 군사들이 왔을 때 벌써 그 사람들 이 성 빠져나갔다라고 거짓말하고 숨겨주어서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또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인들의 기지와 도움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은 우직하고 힘은 세지만 디테일하고 기지, 재치는 여인들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이 여인의 도움으로 제사장 아들들이 살아납니다. 결국 후세와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 여인 이런 점 조직을 통해서 궁궐의 극비 전략이 다윗에게 알려지고 다윗이 또 대응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할까 이제 또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가 돼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꿈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야곱도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어떻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처럼 천사를 보내서 일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 일하시죠. 천둥, 번개, 어떤 더운 날씨, 추운 날씨, 비 오는 것, 눈 오는 것,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사람들의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실 때도 많습니다. 욥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 천지에 있는 자연을 보내주시고 내가 눈을 아느냐 서리를 아느냐 내가 양을 아느냐 악어를 아느냐라고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욥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때로는 세 번째,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은 후세, 제사장, 그 아들들, 여인, 이런 여러 사람이 점 조직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서 결국은 또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이러한 저런 일합니다. 뭐 공부하고 집에 있고 직장에 있고 학교 가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도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격려할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또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 하나님의 또 일꾼 되는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들도 세상에서 일하고 숙고하고 일저일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